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94장을 통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영적인 기쁨과 성숙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내에 다양한 주민들이 몰려와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성행하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왔습니다. 기원 후 50년경 됩니다. 그때 여기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첫 번째 쓴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이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벌의 문제, 서로 갈라짐의 문제.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문란한 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문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열광적인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한번 또 이 1절부터 이렇게 대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인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 편지의 전형적인 서론입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의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역 감당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그 후에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론적인 인사를 끝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분열의 모습이 표면화되자,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분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힐책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폐갈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것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폐가 갈리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공공 건물이 아닌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 주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집을 공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계급, 성차별 등이 없는 평등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사회의 하류층, 소외받는 자, 노예 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지만 교회에 가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과는 달랐던 교회의 사랑으로 인해 점차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점차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이 교회 분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쟁에 휩싸인 이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던 때를 상기하라.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의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다시 파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과연 이러한 교회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는 무렵 고난 중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보면서 이 사순절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약한 자였을 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약한 자로 살아갔던 그 시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한국교회 나의 신앙을 깊이 성찰해 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함만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어디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게 보이는 모습이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보다 훨씬 강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듯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약한 자로 있을 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정말로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출석하지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 내 눈을 열으셔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자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아주 조용히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